오늘 본문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뭐 누구나 다 아는 본문이죠. 돌아온 탕자, 보통 이렇게 이제 제목이 붙은 본문인데, 이 렘브란트가 오늘 이 본문을 소재로 해서 그린 그 유명한 돌아온 아들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바로크 시대의 그림이라고 하는데, 특징이 빛과 어둠,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이 화가가 이 특별히 이제 가장 밝은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얼굴, 빛의 근원으로서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이제 그 아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큰 아들이죠. 큰 아들은 조금 어둡습니다. 이 아버지의 손을 보시면 오른손과 왼손이 크기가 다릅니다. 왼손이 크고 오른손이 작은 그런 것인데, 하나는 굉장히 손이 섬세하고 여성스러운 손이고, 하나는 손이 굉장히 크고 강한 손입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과 또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동시에 다 드러난,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품어 안는 그런 모습이죠. 그 반대로 그 오른쪽에 있는 형의 손을 보면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오른손과 왼손의 밝기가 굉장히 다르죠. 한 손은 굉장히 어둡고 한 손은 밝은데, 어두운 손이 밝은 손을 덮고 있습니다. 이 형의 마음, 이 큰아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이 돌아온 아들의 발을 보면 신발이 한쪽은 벗겨져 있고 한쪽은 신발이 있는데, 아주 남루한 그 돌아온 아들의 그 형편을 이렇게 이제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런 설명은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시면, 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자기 그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가서 탕진을 했죠. 뭐 돈을 탕진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할 것이고, 또 젊은 사람이 누구의 관리 없이 먼 나라에, 남의 나라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탕진을 하고, 돈이라는 게 벌지 않고 쓰기만 하면 금방 없어집니다. 금방 바닥이 나죠. 또 규모 있게 쓰지 않으면 뭐 아무리 큰 재산이라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래서 금방 거지가 됐고 재산을 탕진하고 다른 사람, 남의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고, 그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하는데, 그 쥐엄나무의 그림입니다. 사진이죠. 나무가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는데, 아주 큰 나무도 아니고 아주 작은 나무도 아니죠. 또 손을 뻗으면 저 길쭉하게 생긴 저런 열매를 딸 수 있는데, 그 열매를 따면 그 열매를 이제 껍질을 벗기면 안쪽에 저렇게 그 콩처럼, 강낭콩처럼 작은 열매들이 저렇게 들어 있습니다. 저걸 히브리어로 하룹이라고 하는데, 하룹이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어의 칼이라고 하는 단어와 거의 발음이 같습니다. 유사합니다. 저 열매 자체가 이제 칼 모양 같다, 단도 모양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를 단위를 이 캐럿이라고 하죠. 1캐럿에 얼마, 뭐 2캐럿 얼마. 그 캐럿이라고 하는 말이
저 열매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그 하루하고 캐럿하고 비슷하죠, 발음이. 왜 그런가 하면 그 고대에는 저 쥐엄나무 열매에 들어있는 그 콩 한 알, 그 콩 한 알 무게가 200mg으로 거의 일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콩 한 알 무게 200mg과 이 다이아몬드의 제일 작은 단위 캐럿 200mg, 요거를 이제 맞춰서 이 다이아몬드의 단위가 그렇게 정해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오늘의 이 비유를,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그 당시 사람들은 굳이 이런 설명들이 없어도 충분히 다 이해를 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머지 이런 설명들은 본문에 누가가 우리에게 적어주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설명 없어도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니고 또 예수님 당시에 직접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설명들이 필요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는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문 내용을 좀 분석적으로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 본문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요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 짧은 이야기 안에 이런 그 대칭 구조의 이야기, 이 구조를 이 이야기 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잃어버린 아들, 그 제일 끝에 다시 찾은 아들, 그 다음에 이 좋은 재산을 탕진하는 것, 그리고 아주 좋은 것으로 축제와 이 환영하는,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이 아들이 가서 잃어버렸죠. 그 모든 것을 다시 되찾습니다. 옷을 입히고 귀걸이를 하고 또 신발을 숨기고 또 이 가장 큰 죄를 짓죠. 뭐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 유대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에게 간 것도 잘못이고 또 유대교에서 가장 금지하는 돼지를 먹이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가장 큰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뿐만 아니라 가장 큰 죄를 지은 것인데, 여기 가장 큰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otal rejection,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를 거부하죠. 여기 total acceptance, 그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키스를 하고 때려주고 욕하고 쫓아내도 속이 시원치 않은데 다시 안아주고 키스하고, 냄새는 오죽 나겠습니까? 완전한 수용이죠. 그리고 이제 정중앙에 그 아들이 스스로 마음을 바꾸죠. 20절에 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그리고 이 첫 번째 회개의 마음을 갖는데 차라리 아버지 집에 종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이런 엄청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시작 부분과 끝 부분, 그리고 이 중앙에 위치한
이 이야기의 구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좀 전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 구조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이 아들의 돌이킴이 있습니다. 이 아들의 돌이킴. 이 아들의 돌이킴이 있는데, 이 아들의 돌이킴을 또 자세히 보면, 그 마음가짐과 자세와 태도가 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이 회개하기 전에는 어떤 것이냐면, 내 것을 달라. Give me my share. 이게 이 아들의 자세죠. 내 권리를 달라. 이건 내 몫이다.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돌이키는 이 아들의 마음가짐은 뭐냐면,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 또 이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15장 17절인데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기 동사가 굉장히 재밌는 동사들이 이제 연속으로 나옵니다.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 가서, 이런 동사가 연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돌이켜,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게 회개하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죠. 내 것을 내놔라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제 품꾼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밥만 먹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받아주시기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회개의 자세죠. 이 현대인들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이런 겁니다. Give me my share. No one can touch my share. 이게 현대인들의 기본 자세죠. 이런 자세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자세가 필요하긴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하죠. 자기 걸 지켜야 하죠. 안 그러면 호구가 되지 않습니까?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이런 자세와 또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런 마음가짐도 있어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마음가짐을 할 이유가 없죠. 이 세상에서는 필요한 자세이지만 그것이 너무 익숙하니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우리의 마음 자세도 혹시 이런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내 걸 주세요. 하나님, 왜 이거 나한테 줘야 되는데 안 줘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1절의 그 첫 번째 부분의 이 아들의 자세죠. 돌이켰을 때 이 아들의 마음가짐은, 하나님, 나를 그 아버지 집의 종의 하나로만 삼아주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밥 3끼만 먹여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만 내게 주셔도 감사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께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게 이 아들의 자세입니다. 여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예요. 스스로 돌이켜. 이 아버지의 자세는 사람을 풀어서, 아들을 추적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아들을 억지로 집으로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저 하는 일이 먼 발치에 나가서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는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은. 그 아들이 돌이키라고 혹은 그 아들이 회개하도록 어떤 일을 조작하거나 상황을 만들거나 혹은 사람을 쓰거나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본문의 구조 자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정중앙에 뭐가 있냐면 그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 나 좀 말려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렇게 할 때도 있고, 혹은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봐 주세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스토리를 보면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아들이 그 모든 어려움과 자기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아주 힘들고 가장 어려운 죄악의 길로 들어서도록 또 내버려 둡니다. 다만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이 아버지의 모습이죠. 이 아버지는 왜 그러시는 건가요? 그 아들이 배우도록, 그 아들이 스스로 깨우치도록, 그 아들이 진정으로 스스로 돌아오도록, 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 아버지의 자세죠. 다만 이 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식을 기다립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면 100% 받아줍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아들은 그냥 종의 한 사람이라도 좋고 밥 3끼만 먹여주셔도 좋습니다 하는데 이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옷을 새롭게 갈아입혀 주시고 귀걸이를 하게 하시고 신을 새 것으로 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 아들로서의 자격과 권한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이렇게 해서 돌아온 건 아닙니다. 이 아들이 진리를 탐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를 연구하고 이것이야말로 진리구나. 내가 뜻있고 의미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돌아온 게 아니죠. 어떻게 해서 돌아온 겁니까? 지가 죽게 생겼으니까 돌아온 거예요. 어떤 그 철학적인 깨달음이나 혹은 하나님 안에 놀라운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발견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지가 배고파 죽게 생겼으니까 돌아온 거예요. 지가 힘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돌아온 거예요. 어떤 뭐 큰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몸이 너무 괴로우니까 돌아온 거예요. 죽겠으니까 돌아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미 알고 있어요. 왜 돌아왔는지 알고 있어요. 이 아버지가 너 왜 돌아왔는지 내가 잘 알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무조건 안아주고 받아들여주고 쓰다듬어주고 키스하고 기뻐하고 사랑합니다. 이 아들은. 아들이 아쉬워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정확하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언제 우리가 기도합니까? 죽게 생겼을 때 기도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한테 매달립니까? 괴로워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한테 매달립니다.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양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힘들고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나는 내가 상황이 좀 나아지고 내가 좀 괜찮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 찾아가겠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예요. 우리가 가장 아쉬울 때,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죽게 생겼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모두에게 버림받았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아갈 때입니다. 하나님 그거 뭐라고 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은 무엇이냐면 1절과 3절인데 15장 1절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중간이 뚝 떨어져 있고 1절, 3절, 그 다음에 11절, 32절이에요. 왜 1절과 3절을 앞에 굳이 본문으로 잡았는가 하면 그것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 이 예수님의 비유 스토리가 왜 나왔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맥락은 뭐냐 하면은 5장 1절, 2절, 3절인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당신은 왜 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느냐,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비난과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한 거예요.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세 가지 대답을 했는데 세 가지가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예요. 그 비유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잃은 양에서, 잃은 드라크마에서, 잃은 아들로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건데,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잃은 것에 대한 비유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5장 전체에 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세 가지 비유가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 세 가지 이 비유는 이 케네스 베일리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 하면, 이것은 이 못된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했다가 돌아온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죄인들과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에 대한 관계를 보여주는 맞습니다. 아까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보면 이 큰아들 그림이 있죠. 하나님과 세리와 죄인들과 그리고 큰아들로 대표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들이에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욕하는데 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느냐,
근데 그 앞에 보면 죄를 영접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단순히 이 세리와 죄인들, 말하자면 여리고의 삭개오처럼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식사 초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케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겠다. 이거는 예수님이 약간 수동적인 거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초대를 했고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그 초대를 받아들인 거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대목은 그런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이 초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 식사 초대, 식사 자리에 그들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오케이, 그냥 삭개오 같은 죄인들이, 세리들이 예수님을 초대하면 그 초대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것까지는 뭐 봐줄 수 있어.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욕하는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음식상을 차려놓고 그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도저히 못 봐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선하는 사람들, 이제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돈이 많은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 또 굶는 사람들에게 빵을 주는 사람들, 좋은 일이죠. 옷을 주는 거 좋은 일이죠. 도움을 주는 게 좋은 일이죠.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좋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굶는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 옷이 없는 사람들한테 옷을 주는 거 좋다.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건 좋은데 왜 그들과 같이 밥을 먹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거는 많이 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힘든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주고 하지만 그런 거는 자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거는 잘 못 봐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굶주린 사람들, 또 홈리스 이런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그렇지만 밥을 싸가지고 차려놓고 그 홈리스들하고 야, 나랑 같이 밥 먹자. 그들하고 길거리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들과 같이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서 아주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맞아. 어려운 사람들한테, 굶는 사람들한테 먹을 걸 주고 갖다 주고는 하지만 그냥 그들과 같이 길거리에 앉아갖고 밥을 펴놓고 같이 이렇게 국을 떠먹고 밥을 먹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그거를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사귀었다는 얘기. 그 잃어버린 아들, 죄인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얘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돕기는 했지만 정말 그들과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삶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고 그렇게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또 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만약에 홈리스고 내가 만약에 굶주린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고 내가 아버지 집에 종의 한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일 것인데
예수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나에게 밥만 주고 간 게 아니라 너 배고프지? 너 이거 먹어. 그리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랑 같이 앉아가지고 밥을 같이 나랑 먹으면서 나에게 물어보고 어떻게 지냈냐 물어보고 너 힘들지 않았냐 물어보고 너 괜찮냐 물어보고 내 삶 속에 들어오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우와, 이 본문이 다르게 읽혀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데 예수님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내 몸에서 냄새가 나고 목욕도 못하고 옷도 남루하고 신발도 하나 벗겨져 있고 이발도 하지 못했고 온통 땀과 이런 걸로 막 범벅이 돼 있고 냄새가 나는데 나한테 밥을 던져주고 야, 너 배고프니까 그거 먹어 이러고 가신 게 아니라 같이 주저앉아서 나와 같이 밥을 먹고 나와 대화를 하고 나와 관계를 맺고 내 삶을 이해하시고 나를 다시 아들로 세워주신다고 하는 이 생각을 하니까 우와, 이 본문이 장난이 아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몫을 내놓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다만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갑니다. 다만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삼아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굶어 죽지 않게만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하루 세 끼만 먹을 수 있게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씻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귀걸이를 하게 하시고 새 신을 신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골수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먹이시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